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많은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내는 자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것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단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우리를 이 땅에서 양육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고 거기다 딱 이제 멈추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욕을 버려야 되는데 정말 그냥 예수 믿으면서 정욕을 버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 이 정욕을 버릴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한 자리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머리로만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네가 내 사랑을 할 때에, 나를 사랑할 때에 그냥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까지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에 대한 삶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시켰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르셨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 삶 가운데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은 언제 이제 찾아오는 마음입니까?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지금 서울대에 탁 합격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기뻐하시네요. 너무 먼 이야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내 자녀가 서울대에 탁 입학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 도대체 내 자녀를 왜 서울대를 보내셨습니까? 물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집을 한 채 샀는데 얘가 2배의 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집값이 올랐습니까? 내가 땅을 샀는데 하나님, 이 땅이 왜 올랐습니까? 안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승진을 했는데 하나님, 나 왜 승진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안 묻습니다. 그죠? 그런데 언제 묻는가 하면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는 사실 양쪽 다 물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죠. 정말 안 좋은 일이 나한테 탁 닥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9장 2절인데 요한복음 9장 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쭉 보시면 그 일이 뭐냐 하면 그 인생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이 부르심이 나한테 이해가 되는 부르심인지 나한테 적용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몇 살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말씀 뒤에 보면 장성했다고 말하니까 날 때부터 장성할 때니까 뭐 아무리 안 돼도 20살은 넘었을 거고 많이 됐으면 30살 이렇게 됐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면 안 됩니까? 굳이 한 인생에게 내 인생한테 그렇게 20년간 30년간 맹인으로 나를 그렇게 두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호세의 부르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호세아한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 이제 음란한 여자, 가늠한 여자죠. 그 여자를 맞이해서 그 여자랑 결혼해라. 그리고 그 여자랑 자녀를 낳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내 앞에서 음란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 여전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도록 왜 그렇게 하시는가? 호세아는 선자로 불렀으니까 나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 되잖아요. 선포하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말씀을 시키지 않으시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호세아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다 보니까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부르심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좀 특별해 보이는 분한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만 부르신 게 아니라 선교사님만 부르신 게 아니라 나도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맡은 사명만 다를 뿐 하나님이 모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 내가 마땅한 고난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도저히 모르는 그때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음녀인 고멜과 결혼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는 그런 연단의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면 온전히 납득은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싶은 마음도 듭니다. 네, 최소한 하나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니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붙잡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견딜만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호세아를 부르신 그 시대가 얼마나 아픈 시대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말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정말 타락한 시대, 정말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리딩 지어스로 저희가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호세아를 읽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 백성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셨냐 묻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까지 성경을 읽는다기보다는 그냥 정보를 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많이 외우면 신앙생활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셨네 하면, 이 음란한 여자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 백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낳는 그 자식들의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는 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외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만 봐도 충분히 나오는데 제가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주신 것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주신 것을 모르는 세대. 호세아 2장 8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농사 때가 되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할 그때에 누구한테 비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원래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이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한테 비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비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비를 주셨습니다. 주셨죠. 그래가지고 곡식이 무럭무럭 일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추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모든 것을 줬는데 너희는 왜 바알과 아세라한테 감사하느냐? 네가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너한테 준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8절의 말씀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을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곡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은 그것을 모릅니다.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9절의 말씀입니다. 2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왜 빼앗으시는 겁니까? 이 백성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버리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주신 이유는 이 버리신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잘못하고 있다가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니까 오래 참다가 이제 못 참겠다 하시면서 벌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실까 생각을 해보면 더디게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이 백성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돌아올 능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뺏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더디게라도 돌아오는 걸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못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뺏으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가운데서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복을 주시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것도 바알과 아세라가 준 줄 알고 계속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뺏으셔야지 바알과 아세라가 준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프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픈 시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모르는 세대가 이 호세아 시대의 세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중심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중심이 없는 예배. 2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모든 희락은 모든 즐거움을 말하고 모든 절기는 모든 제사 절기를 말하겠죠. 특별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런 것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월삭은 뭐냐면 매 월마다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린 거, 이게 월삭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지었음을 기억하며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 중에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는 이 모든 거 다 싫다, 난 이거 다 폐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폐하겠다는 겁니다. 이 11절의 말씀이니까 위의 말씀과 아까 들었던 말씀하고 연결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절기마다 날마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한테 감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예배대로 다 드렸습니다. 이 마음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거나, 저는 이것이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알고 나와야 되고,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진 겁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아픔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시대 말고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는 좋은 시대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이 말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눈물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나도 보길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는 그곳에 나도 눈물 흘리고, 그렇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쨌든 이런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호세아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셨는가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시키셨는가? 그 이유는 제가 묵상할 때는 그랬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잘 알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우리가 헤아리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꼭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붙은 이유가 너무나 무시무시합니다.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존재로 남아있게 됩니다.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제서야 그 머리에 있던 사랑들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사랑했던 그 사랑이 내 가슴 깊숙이 박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모아서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참 늦습니다. 예전에는 공부 많이 하면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설교 쓰는 게 어렵습니다. 누가 저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해보시라고. 아시죠? 제가 오늘 호세아 1장 2절을 읽었는데 1장 2절을 읽었는데 4페이지를 가져왔거든요. 써보시면 압니다. 이게 묵상도 해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안 주시고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제가 말씀 하나하나를 그렇게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늘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이제 공부는 제 나름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보는 건 여전히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 한 구절 나누려고 하는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믿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이 말씀 읽을 때에 내 안에 벅찬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늘 물을 때 이상한 걸 묻죠. 1 더하기 1은 2냐 이런 걸 물어야 되는데 생각 안 해본 걸 자꾸 물으시죠. 저도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면서 이런 걸 저한테 자주 묻습니다. 정말 나한테 벅찬 감동이 있었나? 없으면 왜 없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생각들을 혼자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벅찬 감동이 없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걸 다 공식처럼 외웠어요. 공식처럼 외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언제 더 깊게 깨달았냐 하면 그 위에 절이 깨달아졌을 때였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너는 누굴 위해 죽어줄 수 있니? 아니,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아들 보내셔서 죽게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 사랑이 안 와닿는 게 내가 사랑을 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서, 너는 누굴 위해 죽어줄 수 있니? 이 7절 말씀이 저한테는 그렇게 와 닿았습니다. 정말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는 죽어줄 수 있니? 내가 정말 선의를 위해서는 죽어줄 수 있니? 근데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삶을 돌아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저를 존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또 죽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죽어주실 겁니까? 더 깊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를 돌아보시면 난 누굴 위해 죽을 수 있나 하면 죽어줄 마음이 없다는 것만 아실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쳐 보지 않으니까 내가 선인을 위해 죽는다는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악인을 위해 죽어줄 수 있다는 이 말을 쉬운 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다 쉬워지니까 죄인을 위해 죽으신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 날 위해 돌멩이 던지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 못하고 그런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는 이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넘어서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시면 우선 옆에 있는 형제를, 옆에 있는 자매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를 그 자리를 보내셨냐 물으신다면 고멜이라는 여자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알라고 주신 겁니다. 여기를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러 가셨고 그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고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3명을 낳았죠. 근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만 해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마음이란 걸 알아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뒤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애 셋을 낳은 이후에 이 여자가 갑자기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을 떠난다고 말합니다.
불가한 겁니다. 애 셋을 낳았으면 최소한 3년이잖아요. 잘 살다가 갑자기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간 겁니다. 이게 선지자라고 괜찮겠습니까? 이게 목사님이라고 괜찮을까요? 만약에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많이 물었을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호세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호세아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한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울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속이 미어 터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다시 너 저 고멜한 데 가서 값을 주고 다시 사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라고 순종이 쉬울까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세는 어떻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데려왔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게 내 백성을 향한 나의 사랑이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알아들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았네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가 호세아를 사랑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었다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 그걸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도 기도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도대체 나보고 뭘 하라는 건지 묻고 계신 분도 많은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난 일에 모든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겪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더 아는 자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 그것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주님과 진짜 동행을 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